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독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우리 국민의 3명 중 1명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술을 먹고 또 혼자 영화를 보는 혼술, 혼영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홀로 살아가는 이 사회 현상은 그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급속한 고령화를 이 혼자 살아가는 삶의 원인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삶이 경쟁적이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이 현대인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낯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은 더욱 심해져 갑니다. 그 여파로 우울증이 증가하게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겪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버림받은 느낌 앞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고독과 외로움이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까지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면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내가 이렇게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홀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과 고독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깊어지게 되어지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오히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땅끝에서부터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말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과 또 외로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닥친 고난과 아픔 또는 외로움, 고독,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그는 지쳐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절규하고 몸부림쳤던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로움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자손은 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죠. 이렇게 상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애절함, 따뜻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러분,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됨은 너의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벗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는 동등한 관계가 친구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래 상하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나의 벗이 되시는, 나의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바위를 두드리면 그 바위가 산산조각 나듯이 마음이 두드려 맞아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깨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고통과 아픔이 스며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로,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부여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믿었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외면당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온 인류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으시는 감정을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외롭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능히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괴롭고 힘든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왼손은 없습니까? 왜 꼭 오른손으로 붙들어야 됩니까? 양손으로 붙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영적 존재이니까 사실은 왼손, 오른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왼편에 계셔도 되지 꼭 우편에 계셔야만 합니까? 위치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멸시하고 아무리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놀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명예를 걸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겠다는 말을, 나라는 말이 4번이나 표현이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의식에 우리는 시달리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릴 것이라면 주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 그것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구원은 누가 이룬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강해도, 네가 약해도, 네가 가져도, 네가 없어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고립된 채로 외로움을 느끼며 고독 속에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사면서 때로는 동굴에서 숨기도 하고 또 숲풀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생명의 많은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독 속에서도, 그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의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고독한 시간이 다윗을 성군으로, 구원사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시는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고독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함 때문에 너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가 애굽의 왕자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외롭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야가, 외로운 고독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든 고독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성도는 그 지체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 조직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영적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돌아보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살 때에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서로 돌아보라 그랬는데, 이 돌아보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숙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려면 주의 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격려와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서로 돌아보라를 서로 마음을 써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는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일까? 저 사람에게 격려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가장 효과적인 격려의 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가능성을 보고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를 믿어주면 그 사람은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극복하고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제일 잘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도 썩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혼자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사람들 만날까 봐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을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며 또 소중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하는 유대인이고 그 중에도 선생이신 예수가 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친절하게 그 모든 의문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그 여인에게 전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 사건이 이 여인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변화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두고 당장 마을로 들어가서 그 여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불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질들을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인생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의 가능성보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더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줘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런 잘못된 습관 따라 살아가지 말고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12절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살다가 타인의 도움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보통 노인층에서 이 고독사가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젊은이들, 30대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 연결되어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다가 죽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나는 혼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독사 할 것 같다라고 염려하는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로 나온 세대가 30대였습니다. 오늘날 노인들만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 간의 연결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체계의 문제도 있고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상실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세의 징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함께 세워가는 것, 함께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즐겁고 행복한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불행하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는 한 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외롭고 힘들고 슬피 울고 있으면 나도 아프고 나도 괴롭고 나도 슬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의 의미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또는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주고 함께 자라가는 한 몸 공동체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의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 봉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고 나는 홀로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 봉사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누군가 격려를 받고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그 봉사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할 수 있구나,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봉사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사명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때로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삶이 찾아와도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과정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피로 나눈 혈육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피로 함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유대감이야말로 오늘 이 현대의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또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 유대감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을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고독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를 찾으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독일의 보네폰 목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외롭지만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연대를 통해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고독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부를 묻는 것도, 힘들 때 손을 뻗어서 위로해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밟고 올라가야만 이길 수 있는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말로만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이 현대인들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